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곧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홍해는 무엇으로 건너야 되죠? 방금 읽었는데 믿음으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서 해보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셋째 날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마시고 말씀을 눈 크게 뜨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어짐의 주제에 관한 내용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우리가 깨어짐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둘째 날 반드시 깨어짐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셋째 날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를 알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내용입니다. 다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알렌 레퍼드 박사님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는 불가능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허물어 때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허물어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제자였던 워츠만 리라고 하는 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누구다? 네,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바로 나 자신임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신뢰,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확신, 대부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그거 자랑으로 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지혜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져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지혜 다 버려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 위주,
자기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자유롭게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빼앗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벤뉘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을 끄다, 불 끄는 거, extinguish 하는 거,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불로 많은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성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 가운데 흐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자아에 충실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영적 민감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의 감동이 둔화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감동 감화해 주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둔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사역이 의무가 되고 기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태도, 어떤 태도냐? 분노하고 고집 부리고 용서하지 않은 것. 어떤 사람은 저분 고집 세다 그러는데 고집 부리는 것이 자랑이 아닌 거 아시죠? 아시죠? 네. 그리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음란한 죄, 탐욕 부리고 거짓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할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불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죄의 고백과 회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김선주 장로님을 위시로 해가지고 그 교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성령의 내적 조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통한 마음의 새로움, 그리고 성령님께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러면 다시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은 이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선택을 기뻐하셨다. 네, 제 3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자기 안에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다뤄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보면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는구나를 항상 매 순간 제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모세의 깨어짐이 가장 좋은 예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모세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깨어짐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를 잘 아시죠? 네, 모세를 잘 아십니다.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 초기 이집트 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이집트 파라오의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하는 이집트 왕, 이 파라오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의 번성과 성장에 막 불어나니까 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 산파들에게 이 아기들, 히브리인의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강에다 던져라,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의 잔혹한 명령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이집트어로 물에서 건져 올린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모셔, 이겁니다. 모셔. 네, 어원이 마샤, 끌어올리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모세라고 하는 의미는 이집트 말이 이름입니다. 이집트 모세. 그래서 제가 이제 미주 장신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집트의 그 역사들을 쭉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집트의 말, 이 MOS 또 MSES, 이 말이 아무개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사실은 나일에서 모세를 건졌기 때문에 나일 모세, 이렇게 해야 나일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나일은 빼고 그냥 모세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태어난 자,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집트 파라오의 왕들의 이름 가운데는 이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네,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집트의 파라오 그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와 가지고 자기의 그 아들로 삼잖아요. 그 남편 파라오의 이름이 투투모세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자기 남편의 투투모세 이름을 따라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나일강에서 건져낸 자, 그러니까 나일 모세,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처음 보낸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렇게 그다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자료들이, 역사적인 자료들이 상당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기록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이집트에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게 이제 유대 고대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에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에 에티오피아인들이 남쪽으로부터 이집트를 침공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침공하는 데에 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 지도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 이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이제 나일강 삼각주가 있습니다. 저 위쪽이 이집트 하부입니다. 하부. 네, 우리가 볼 때는 저기가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이지만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네, 하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게 어퍼 이집트 해가지고 나일강 상부입니다. 상부.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이집트의 그 강물이 저 위쪽으로 저렇게 이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중해 쪽 저 해변에 나일강 삼각주 유역이 이제 조성이 되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어디 있었느냐? 저 아래쪽에, 저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오죠, 그렇죠?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찾아오죠. 저 아래쪽에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저 아래쪽에서부터 점점점 이제 이집트 저 왕국을 침략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에게 이집트의 군대의 모든 지휘권과 군권을 모세에게 다 맡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이 군인들을 물리치도록, 싸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 싸움의 전장에 나가가지고 놀라운 전략과 이 싸움 그 기술로 이 에티오피아 군대를 기습하고 격퇴해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에티오피아 본토까지 쳐 들어가서 그 수도를 모세가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위협을 모세가 다 종식을 시켰습니다. 전쟁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다시 귀국하여 돌아올 때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큰 영예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집트 정치 체계에 있어서도 이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모세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왕이 그 이집트 파라오의 왕좌를 물려받아 가지고 그냥 그 왕이 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이 이제 딱 등장합니다. 어떤 배경이 등장하냐면 모세가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이런 에티오피아의 전쟁에서 맹활약해가지고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왕정이나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명예를 받고 있는 그 때에 동족 히브리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이긴 하지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족에게로 나아갔다 그러죠. 동족에게로 갔다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나오죠. 모세는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어떤 권력을 이제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히브리 민족을 이 억압에서 구원해 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에서 그만큼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돌연 이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별처럼 떠올렸던 모세의 명성은 순식간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던 그의 시도도 단숨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모세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역전되었고 모세는 국가적인 영웅에서 이제 현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토록 노력하며 일구어 왔던 인간적인 권력과 지위가 불과 며칠 만에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서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도망자 신세로 전락시켜 버리셨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통찰을 히브리서 11장 27절 상반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이유가 이집트 파라오가 두려웠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집트 파라오가 두려워했다면 그 모든 사건의 전말들 사실들을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당한 그 오해들을 열심히 풀려고 파라오에게 찾아가가지고 해명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집트 왕자의 신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집트 파라오와 어떤 평화적인 협정을 맺고 그리고 뭐 어떤 더 나은 어떤 전공을 세워가지고 이집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파라오와 어떤 평화적인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과 시도도 모세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겠노라고 광야로 모세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누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선택을 기뻐하셨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상급을 더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부러워하십니까? 후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세상적인 명예보다, 욕심보다, 자랑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으면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의 온갖 재물과 값진 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력은 사실 서투른 시도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 이집트의 보호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려는 모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해답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 건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값을 기꺼이 치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고 주중에 수익에 더 많은 수익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내 비즈니스의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모습,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일에 문을 닫았더니 오히려 주중에 더 많은 수익을 하나님이 얻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한 그 목표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준비하도록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바로 시내 광야 한복판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깨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생각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김기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광야가 참 멋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여행 갈 때나 멋있지 거기서 한번 살아봐 이러면 낭만적이고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험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오늘 내일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더 깊은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영적
훈련소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이라고 하는 편안한 자리에서 나와서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 광야에서 비로소 터득하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모세는 터득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 비로소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이 광야에서 모세는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이 광야에서 다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너무나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논리와 생각과는 너무나 상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높아지는 길은 낮아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영광을 구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연단과 정죄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깨어짐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이 깨어져야 하고, 자기 의가 깨어져야 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가 깨어져야 하고,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교만이 깨어져야 하고, 자기 의가 깨어져야 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가 깨어져야 하고, 자기 자아가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흘려보낼 사람으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 혼란과 답답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왜 교회에서 잘 협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화와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모든 일들이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보다도 깨어짐과 순종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융성했던 이런 문명화된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시내산에서부터 부각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이전과 다른,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장된 모습으로, 놀라운 영적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모세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뒤편에서 비록 세상에 잊혀진 존재가 된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모세를 갈고 닦으면서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광야로 들어오기 40년 전 모세가 가졌던 히브리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모세가 그 운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모세가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뒤편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깨트리시고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모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부서짐었고, 요셉 이집트의 감옥과 종살이를 통하여서 낮아졌고, 다윗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다윗의 자아가 다루어졌고, 바울 다메섹에서 완전히 무너진 자아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깨어졌느냐를 보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역량의 한계, 그 한계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 안에서밖에, 그 영역 안에서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자기의 능력 밖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 능력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자막이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려는 태도,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열심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것, 사역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자기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종이 쉬워집니다. 순종이 왜 어렵느냐?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역이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뀝니다. 아멘. 내 띄고 일입니다. 그렇죠? 투마로가 아니고 나의 일에서, 사역이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역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burden, 짐이 되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의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냐? 깨어짐이라는 거. 깨어짐 너무나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깨어짐의 목표, 시작. 영적 깨어짐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통하는 성령님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느냐? 바로 그 해답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성령님의 흐름을 저항하는 그 저항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줄여지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관통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뜻, 자기 경험 다 내려놓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는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